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함께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얼굴에 벌레를 나타나리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밤에로 들어가 하룻길쯤에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주기를 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얻지 못하느니라.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온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사신 줄 믿습니다. 예. 어제는 또 우리 교육 목사님으로 계시는 김혜영 목사님 또 김수혜 목사님의 임지식을 우리가 함께 보고 왔었죠. 예, 참 임지식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감개무량하십니까? 예. 임직 받으신 분들은 아마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임직 받을 때에 그 안수를 받을 때에 어떤 분들은 막 펑펑 우시는 분이 계셔요. 왜 그러냐면 그때 막 하나님 은혜가 확 임하거든요. 엄청나게 임합니다. 여기서는 저 유목사도 많이 울었습니다. 예, 그렇게 울고 나면 괜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가 갑자기 눈물이 날 때가 있었죠. 예, 있었어요. 아니면 기도 중에 아니면 내가 어떤 묵상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잠겼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 또 어떤 때는 막 평안이 깃들고, 그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도 볼 수가 있을 만큼 아주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성경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 즉 외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기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또 비가 내리지 않는 이 곳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비가 내리게 하는 역사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을 그가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처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3.1절입니다. 예, 저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천안에서 열심히 3.1운동 하다가 죽으신 분이 계시죠? 저와 종치는 아닙니다. 유관순 누나라고 다 아시죠? 예, 유관순 누나. 저와 같은 유씨지만 같은 동관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유씨라고. 예. 자, 유관순 누나, 이 유관순 열사가 3.1운동에 천안에 가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어요. 근데 불과 나이가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유관순 누나의 일대기를 좀 잠깐 봤는데 그는 자기 아버지가 세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고등학교죠. 거기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마침 그 선교사가 유관순 너는 이화여대, 요즘 지금 말하는 이화여대죠. 이화여대로 대학을 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교비생, 그 당시 교비생이라고 하는 것은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으로 가는데 졸업하고 나서 이제 선생님으로 가야 되는 경우에 그 교비생으로 그 이화여자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대한 독립을 외쳐야 되는 이 순간에 그는 천안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잡혀 들어간 거예요. 불과 나이가 18살. 그래서 서대전 형무소에 들어가서 결국 그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5년 만에 형무소에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인생의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그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그에게 임했습니까? 글쎄요. 그 결론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엘리야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이세벨에게 말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행한 일이 뭐였느냐? 엘리야가 행한 일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시내가에 가서 다 죽였어요. 왜 죽였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대결을 하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850명을 죽이고 나니까 이 아합 왕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엘리야, 그래 너가 우리 850명 죽였으니까 나도 너를 죽이겠다 라고.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순간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도망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처해지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만약에 다시 그 시대 상황으로 돌아가서 엘리야가 대결을 해서 이겼지만 만약에 850명을 안 죽였다면 아마 엘리야는 도망자의 삶을 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내가 저 사람을 이기고 나서 저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만이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요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결국 도망합니다. 자기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도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그가 도망해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가서 로뎀나무 아래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그 길대로 가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바대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김장로님 그 인생을 잠깐 들어봤는데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실패, 또 실패. 그러나 또 딛고 일어서고 또 딛고 일어섰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 속에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더라고요.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있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나면요, 가장 먼저 행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이제 필요 없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제 갈 데도 없습니다. 나 잡아가려고 눈을 부라리면서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 이제 갈 곳도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런 고백은요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었을 경우. 그래서 상담에서 이야기하죠.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무엇인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받고 나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 내가 850명이나 죽였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복수심을 갈겠어. 너도 죽어봐라.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니까 엘리야도 굉장히 그 스트레스 속에서 나도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느냐? 오늘 본 말씀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내가 어려움 속에 빠져서도 나 자신 스스로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은 다 있어요.
있습니다. 부모가 되면 그제서 부모의 심정을 안다고 그러죠. 저도 결혼하고 나서는 아기를 갖지 않았고 아기를 하나, 둘, 셋을 낳고 나니까 그제서야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 부모의 심령을 알게 되더라.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저 어린아이가 커서 뭐가 될 것인가? 저 어린아이가 커서 어떤 사회로 살아갈 것인가? 그게 궁금해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저 생명을 주셨는데, 나를 통해 좀 주셨는데, 저 생명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난 사람 없고 못난 사람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게끔 다 하나님의 뜻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 열조보다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남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좀 못난 것 같아. 이 사람하고 내가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실력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그런 지금 엘리야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또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 호렙산에 하게 하죠. 그 호렙산의 굴에 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엘리야와 대면했는데, 엘리야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라고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열심히 안 한 적이 없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내가 열심히 다했는데 나에게 이런 결과만 있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그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낙심하고 상처를 받게 돼요. 우리 아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말이야 대학에 떨어졌어. 그러면 제일 먼저 속상한 사람이 부모님이죠. 그렇죠? 왜 우리 아들만 떨어지는 거야? 남의 아들은 다 되고.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아들이 하나예요. 근데 이번에 경찰관 시험을 또 떨어졌네. 32살인데 큰일 났어. 경찰관 시험이, 순경 시험이 요즘은 고시랍니다. 순경 고시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다닐 때는요, 너 순경 할래? 안 해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순경 하려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세 번이나 떨어졌어. 근데 도대체 왜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떨어지는 거냐고.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침체하고 실망하는 그 모습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봐요.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남악거를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 선지자 400명을 대결했던 사람은 자기 혼자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밖에 안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이것은 자격지심입니다. 나 스스로 나를 천하게 여기고
나 스스로 나를 미흡하게 하고 초라하게 한심하게 여기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야. 여러분, 자격지심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자격지심 가지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지금 나는 나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이 나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지금 이야기해요. 원망.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자격지심을 항상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렇게 천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나 혼자서 이제 뭘 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함께 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나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저의 삶을 뒤돌아봤어요. 저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의 간증인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의 간증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군대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남자라면 다 군대를 들어가죠. 가기 싫은 군대 가려고 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306 보충대, 의정부,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보충대에 들어가서 막 있는데 이제 17사단 교육대대로 발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6주간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뺑뺑이를 많이 돌았죠. 저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딱 한 가지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너 군대 갈 때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라. 그게 주신 게 뭐냐면 조그만 성경책, 시편하고 신약 성경에 있는 성경책. 그래서 제가 그 옷을 갈아입을 때에 그 성경책을 제 군복 오른쪽 왼쪽 주머니에 넣고 그것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훈련 받을 때. 그래서 이제 한 3주 정도 교육을 받고 났는데 어느 날 내후반장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이제 훈련병 누구누구 가서 갔더니 내후반이 저거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중학교 어디 나왔어? 그래서 제가 광양중학교 나왔습니다. 그래? 너 그때 선생님들 혹시 이야기해봐. 그래서 뭐 음악 선생님, 미술 선생님, 국어 선생님 다 이야기를 했죠.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대로. 그래? 내가 너 1년 선배다. 내후반장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훈련 기간 동안 힘든 훈련 생활을 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그런 또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제가 경험했어요. 훈련 기간 동안 그 내후반이 저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밥도 많이 주죠. 훈련 기간 때 밥을 많이 주죠. 저보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너 4주차 때 대대장 한번 해라. 예? 알겠습니다. 대대장도 했어요. 6주간 훈련을 딱 끝나고 나니까 저에게 상을 하나 주더라고요. 사단장 상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장 상 타고
7박 8일 동안 휴가도 갔다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군 출신이신데 사단장 상을 딱 받게 되는 것을 몰랐는데 유병서를 딱 지나는 순간 유종철 아버지십니까? 예. 상 받았으니까 사단장 상 옆에 앉아 계시라. 그래가지고 사단장 옆에서 딱 저희 아버지를 눈으로 보면서 제가 졸업을 한 것을 기억이 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재적소에 저를 도와주시려고 저희 선배를 거기다 내후반장으로 딱 죽여주신 거예요. 참 저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느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이 엘리야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힘을 주느냐, 세상에 로덴나무에 가서 쓰러져 있는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저는 그 천사가 어떤 천사냐면 바로 수호천사예요. 수호천사.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하나님의 수호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호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수호천사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일으켜서 세워주고 내가 잠든 가운데서도 나를 깨워주시는 분이 바로 그 수호천사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고자 하는 심령이 끝까지 목에 오르더라도 그 마음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 내가 다시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찬양해야지, 그래서 다시 새 힘을 얻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수호천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죽기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서울에 가서 전철에 뛰어들면 됩니다. 그냥 죽어버려요. 군대 가서 죽는 방법 쉬워요. 네? 저는 군대 가서도 제 동기들 죽는 거 많이 봤어요.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죽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수호천사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바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떡과 물이 여기 있다, 먹어라, 힘을 내라. 다시 또 누워 자지만 또 깨웠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떡과 물을 먹고 의지해서 힘이 생겨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호렙산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꼭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또 임했는데 그 임혜가만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어려움 받지만, 우리 이명래 권사님 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적재적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들을 치유해주고 그의 생각들을 돌리게 해주시고 병들었던 그 모든 병들도 다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단에 치유회복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은군에 있어요. 거기는 알코올 중독자만 모아서 만든 교회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름이 정금열 목사님. 정금열. 그래서 본인 이름을 정금이라고 바꿨어요. 정금같이 달려는다고 해서 정금이라고 바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힘들었냐? 그 30명 40명 되는 알코올 중독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부에서 주는 뭐 지원해 준 것도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인데, 근데 마침 이제 그 공장, 그 보은군에가 그 물 정수 공장이 있었는데 그 정수 공장이 폐업을 해가지고 그 폐업된 공장에 가서 다 꾸며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기거하면서 그들을 치유하는. 그래서 하루에 예배를 몇 번냐면 4번 드려요. 새벽 예배,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 하루에 예배. 왜? 술 생각 못 나게 하려고. 그냥 붙들어 있는 거야, 계속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그 공장에 임대료가 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이야. 월세가. 그럼 이 사람이 돈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돈이 없죠. 근데 알코올 중독자를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한 20만 원, 30만 원 돌봐달라고 주는 위로금이 있어.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밥 하루 세끼 다 먹여드려야 되지. 예? 함께 생활해야 되지. 큰 돈이 아니죠.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을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자기의 일은 내가 이 사람들을 알코올 중독자를 정상인 사람으로 돌리는데 나의 목적이 있다. 나의 뜻이 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알코올 중독자 되시는 한 분이 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이 교회 가가지고 회복이 된 거예요.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회복이 치유가 돼서 대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할렐루야죠? 네, 할렐루야. 대학교 입학했다고 그 목사님 찾으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사버렸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가 목사님이 그 아버님이 알고 봤더니 이 부안 쪽에 대부예요. 부자예요, 부자. 근데 자기 아들도 내가 관여 못했는데 그 아들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줬다고. 그래서 그 어려움 겪었던 것을 다 알고 거기 가서 보시고 그 땅을 사주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 한 1억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정근 목사님 날개를 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셔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셔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엘리야,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그가 죽기를 바라고 낙담하여서 이제는 내 생명을 주님께서 가져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호 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치유해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열심을 다해 충성을 다했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치유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그 은혜 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며 나를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상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